오늘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의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 아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당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두 인물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애니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가르쳐서 룻다에 살고 있는 애니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려 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걸려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8년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부터 2015년부터 8년을 거슬러 올라갔더니 2018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2018년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저는 2018년도에 우리 교회 중동부 강도사로 처음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8년 동안 제 개인적으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의 주례 가운데 결혼했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의 안수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았고, 유학을 비롯해서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18년 전에 제가 중풍병으로 인해서 혹은 제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침상에 눕게 되었고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손가락 하나 깜짝하지 못하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 중풍병자로서 제가 8년을 지냈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몇 달만 입원해도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우울증을 겪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인데 무려 8년 동안 중풍병에 있었던 이 애니아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께서 2018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병상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중풍병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 애니아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두루 전하며 다니다가 이 룻다라는 도시에 방문해서 이 애니아를 만나면서 그 애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제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8년 동안 절망 중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 애니야에게 사도 베드로가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그 말씀 한마디에 8년 동안 몸의 중풍병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애니야가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나 회복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받던 이 애니야를 고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애니야를 그 자리에서 일으킨 사람도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음을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께서 이 환자를 그 침상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의 쓰임받는 도구였을 뿐, 통로였을 뿐, 베드로가 이 환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이 애니야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께서 사람을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사람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깃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소망을 발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소년부에게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한평생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학생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학생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소년부 학생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소년부 학생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천하 많은 이름 중에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소년부 학생들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박수를 치면서 같이 따라 부르는 이 우리 소년부 같은 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풍병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은 바로 욥바에 살고 있던 다비다. 또 다른 그녀의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이 욥바에 살고 있는 이 다비다에 대해서는 좀 독특하면서도 우리가 형광펜으로 줄을 치고 동그라미 칠 만한 유의미한 아주 놀라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욥바에 살고 있던 이 다비다가, 이 도르가가 바로 여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비롯해서 신약 전체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만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여제자, 예수님의 여성 제자라고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람은 성경 전체에 이르러서 이 다비다, 이 도르가가
유일합니다. 정말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영예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어떤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바로 36절을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죽어서 간직을 남기는 줄 압니다. 지금 도르가는 다비다는 죽어서 그 시체가 다락방에 안장되었는데 그를 가리켜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던 여제자, 바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 우리도 이 다비다처럼 이 도르가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로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선 그냥 놀러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향기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가 등에 지고 날마다 그 십자가 가운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써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나고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지고 주를 따르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지금 금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부족한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 장로님,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 않는 안수지사님, 혹은 위원회를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해도 부족한데 이 자리에 없는 위원장님과 실무위원장님, 아니면 지금 위에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플랜카드가 걸려있는데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른 것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무릎 꿇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소년부에게, 우리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적으로 느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지났습니다. 지금 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무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장로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안수지사님, 권사님, 모든 직분자들, 모든 위원장님들, 모든 실무위원장님들, 모든 교육부서들, 자, 이번 한 주간 교육부서의 여러 차례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저의 간곡함이 적었는지, 제대로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는지, 그것도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힘써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우리 신생주안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다비다가 다시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이 다비다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하자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눈을 뜨고 앉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다비다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붙잡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길을 통하여 이 여인을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실 분도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서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룻다에 살았고, 두 번째 인물은 욥바에 살았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큰 숲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비전, 하나님의 거룩하신 비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인 파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 앞장,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보았듯이 바로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퍼지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이 두 도시는 비록 유대 땅에 있지만 이방인 지역과 접경지대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물결이 사마리아로, 이방과 접경 지역으로,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이 방향성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은 땅끝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땅끝이라고 해서 지금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 그 사람의 땅끝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소년부 학생들이 우리의 땅끝이고,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오랜 세월 기도했던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형제, 우리 이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땅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7월 20일 날 우리 교회 김장한 목사님께서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7월 20일을 기점으로 그동안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했던 우리 남편,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했던 우리 자녀,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했던 우리 이웃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데리고 나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파도에 믿음으로 올라타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소년부 학생들, 주의 거룩한 비전이 우리 아이들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꿈이 우리 아이들의 꿈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 아이들 주 앞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시대 귀한 사명자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에게도 주께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힘써 모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거룩한 일꾼들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